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레위기인데요.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제일 중요한 책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키아즘 구조라 그래서 항상 중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고 그 중간을 중심으로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는 전체 27장인데요. 16장의 대속죄일을 중심으로 대속죄일은 뭐예요? 죄를 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성막기도에서도 죄가 끊어지면 성령이 오시고 이제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고 완성시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6장의 이제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 7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16장의 대속죄일이 따로 이제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그 앞부분은 5대 제사, 5대 제사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5가지 제사를 예수님이 다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5대 제사를 다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가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 5대 제사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그런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값상 구원으로 전락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오늘날 받은 이 복음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정말 그 예배의 간격, 예배의 기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의 뼛속 깊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구약을 읽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레위기는 정말 교과서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1장에서 5장까지는 5대 제사가 나오고, 또 이제 6장, 7장에는 특히 이제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려 오면 그들이 하는 것이 있고 또 제사장이 도와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제 백성들은 성소나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도와야 되는지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드리는 속죄제나 일반 백성이 드리는 것이나 또 족장이 드리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영향력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 제물이 또 다른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제사장 위임식, 지임식이 있고, 10장에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불로 드리다가 바로 죽었죠. 제사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원리대로, 원칙대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 그죠? 그것이 이제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직을 감당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를 온전히 끊고 성령의 그 세례를 받고 준비되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를 끊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말씀을 먹고 이렇게 해서 성소 안에서 예배 드리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정결 규례인데 우리가 11장은 젓가락장이다. 그래서 이제 음식 규례. 그래서 이제 아직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음식에 대해서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가려서 먹는 이 코셔라고 하죠. 이거를 아직도 지키고 있죠. 근데 이제 이방인인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그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저는 이런 거를 먹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내가 먹으라고 하니까 괜찮다 이제 먹어라. 그리고 이방인과 말도 같이 하지 않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런 거 없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실지 않으면 상관없이 다 먹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죠. 이제 그것은 앞뒤 문맥을 따라 보면 바울은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정말 우상에게 절한 뭐 그런 돼지머리나 뭐 이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전혀 의미를 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뭐 정하고 부정하고 이런 게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신자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런 것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게 되면 자기는 안 먹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된다 이러면 자기는 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출산 또 위생 또 이제 질병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 출산도 부정한 가임 기간이 그 부정하다 이런 기간들이 이제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40일 또 딸을 낳았을 때 80일 이제 그 딱 두 배죠. 그동안은 이제 난임 기간이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사를 드리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규례를 지키면서 이럴 때 이제 기도하는 자들이 이제 잉태를 해야 되는데 잉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죠? 그런 이제 부정한 것들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문둥병이나 곰팡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속성이 굉장히 급속하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끊어야 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정결 규례에 대한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지만 이것에 대한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되고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5대 제사도 지금은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하게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의미를 알면 예배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드리면 훨씬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6장의 이 대속죄일에 보면 대속죄일에는 두 염소 죄를 전가하죠.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염소를 죽여서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걸 금방 알죠. 그 피값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죄가 덮여지고 우리가 용서를 받는데 아사셀 염소는 뭔가 이제 아사셀은요 이 찾아보면 사단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단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마귀를 대표하는 사단의 이름이 아사셀인데 아사셀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주님께 대속을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있고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거를 강야로 보내서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있는 오염된 죄가 다 나갔다. 다 없어졌다. 그것을 이제 강력하게 상징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을 중심으로 그 이후에는 거룩한 삶, 거룩한 생활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제 17장부터 18장, 19장 이렇게 보면 이제 거룩한 성생활, 또 이제 윤리적인 사회생활 이런 모든 삶에 대한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 19장의 2절에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가 이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거죠. 그죠?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고 또 19장 9절 10절에 보면 이제 추수할 때 항상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다 추수하지 마라. 항상 조금씩은 이렇게 남겨두라. 이게 이제 긍휼의 법이죠. 이런 것들. 또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레위기의 말씀에서 온 것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23장에 절기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절기는 거룩한 삶의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안식일부터 이제 절기예요. 절기가 안식일이 이제 우리가 성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7일째 되는 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이제 주일로 섬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신약 백성은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것이 7일째죠.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7일이 이제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부터 성일로 치면 6월절은요. 그러니까 성서력으로 7일이 안식일이고 1월 14일 그러니까 7일 후 14일이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자는 이제 구원이고 그 피가 없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그 6월절 뒷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입니다. 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라. 그 말은 이제 부름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서 계속 죄를 제하는 거죠. 죄 없는 삶을 살라는 얘기죠.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으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죄 없는 삶에 대한 요구인데 이 이제 7일이 7번 또 7번이죠. 77로 갑니다. 77 49. 49일에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오순이라고도 하죠. 순이라는 건 또 10일이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날 이제 성령이 오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너희가 여기 모여서 성령이 오기까지 기도하라 이랬는데 오순절이 될 때 성령이 이제 강림하시죠. 신약에서. 그래서 이 이제 6월절 또 무교절 오순절 또 이제 초실절 이런 것들이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 성취가 되었어요. 이것이 봄절기죠. 그래서 봄절기는
보리 추수와 이제 밀 추수. 그래서 오순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밀을 추수하게 되고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까지는 보리 추수를 그 한 오멜씩 한 단씩 이제 보리 추수를 바치면서 50일의 날을 세는 거죠. 그랬을 때 구약에서는 말씀이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이 오순절이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가는 거죠. 성령의 조명 아에서 말씀을 보는, 우리가 이제 성막에서도 보면 그 성령을 예표하는 금등자는 떡상을 딱 이렇게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과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또 기도로 이제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봄절기는 보리와 밀을 추수한다. 그래서 이제 보리는 사이드, 아주 가난한 자들이 먹었고 이것은 주식은 아니에요. 그죠? 사이드식이고 밀은 우리 한국으로 치면 쌀과 같은 주식이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부터 밀 추수가 되면서 이제 그런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막으로 치면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서부터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는 또 7월 1일이에요. 성서력으로. 이제 역시 7이죠.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팔절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팔 불면서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거죠. 주가 오신다. 이제 그래서 준비하라 이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신다. 빨리 올라오라. 준비하라. 이제 이것이 이제 나팔절인데 나팔절 우리가 절기 공부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절 때 나팔을 100번을 붑니다. 그래서 이제 100번째 나팔 이렇게 그리고 속죄일인데요. 아까도 했지만 이 속죄일,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회개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죄를 회개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나팔절 때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신약의 교회들은 휴거가 되고 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있을 것이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눈을 떠서 스가랴서 말씀처럼 통곡하며 애통하며 정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렇게 회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죠. 아사셀 염소를 보내면서 우리의 오염된 부인은 더 이상 없다. 완전히 나갔다. 이것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죄도 씻겨졌고 빚도 해결됐고 이제 오염도 없는 날. 완전히 이제 속죄가 이루어진 날 이렇게 하는 거죠. 신약 백성에게 있어서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다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속죄를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지금도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이 지나면 또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이제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제 광야 생활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사는 삶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을 우리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열매들을 저장하는, 그러니까 알곡이 들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가을절기예요. 그래서 포도, 뭐 올리브 이런 열매를 추수하는 거죠. 가을절기에는. 그러니까 봄절기는 이제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이미 성취가 됐고, 지금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여름이고, 이제 가을절기는 예수님이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회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휴거된 모든 성도들과 또 이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항상 일주일 단위 이 안식일, 그제 지금 우리는 주일이죠. 그래서 7일, 14일, 21일 또 계속해서 가서 49일, 오순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주일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다 보면 사실은요,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는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성일로 따로 구분해서 정한 날들인 거예요. 우리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구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따로 정한 날을 성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도 성일이고 이 6월절도 성일이고 초막절까지 이 모든 절기의 날들은 성일로 지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절기를 잊어버리고 이 교회가 사순절, 또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을 지키는데, 이것은 보면 이방의 종교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와 이렇게 믹서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교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지만 이 여호와의 절기, 이 주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금 그 유대인들처럼 뭐 6월절에는 어떤 음식을 먹고 뭐 초막절에는 어떤 것을 먹고 뭐 텐트를 치고 이런 것까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예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인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이 중요한 것을 사단이 가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읽다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절기의 의미를 알게 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절기를 달력에 표시하고 이 절기대로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오순절에 우리가 또 이스라엘에 올라갈 때도 오순절에 맞추어서 간다든지 6월절에 맞추어서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절기 나팔절이, 올해 나팔절은 매달 며칠인지 또 동그라미를 해놓고 그날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날을 주목하면서 본다든지 이런 거는 아주 성경적이죠. 그런데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이거는 사실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이런 거를 지키라고 돼 있는 거는 없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는 계속 모세오경에 나오고 또 이제 구약 내내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흔적들이 있죠. 나오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성일이라는 거. 그리고 이 일주일 안식일을 중심으로 또 7년째 되는 것을 안식년이라고 하고,
또 7년이 7번 지나서 이제 그 다음 해 50년째가 될 때를 우리가 희년이라고 해서 안식년에는 6년간 토지를 사용하고 나면 1년간은 토지를 쉬게 하는 제도. 그러니까 이제 토지도 쉼으로써 다시 기름진 땅으로 이제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6년째 이제 수확량을 그러니까 희년 때는 3배로 주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안식년 쉬고 또 이제 희년 쉬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씨를 뿌려서 먹기까지 1년 쉬잖아요. 그러니까 3배로 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고 그 안식년 때 나오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거기서 이제 어떤 것들이 소출이 되면 그것은 먹지 말고 그대로 둬라.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그 가난한 자의 몫이다. 주님은 계속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정복 전쟁을 한 이후에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하고 이 매매를 금지하죠. 양도를 금지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친족에게 그 땅을 넘겨라. 그러면 50년째 희년이 되면 그 땅은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고 또 노예도 해방해주고 빚도 탕감해줘라.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주님이 정말 이런 거를 중요시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이게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 이방 교회도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정말 공동체의 양극화를 막는 것이고 희년 제도 같은 거는 이제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이 토지 계속 땅을 산다든지 집을 몇 채씩 갖고 있으면서 임대를 준다든지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것은 절대 축복받은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땀을 흘려서 땅의 소산을 먹는 거, 그리고 자족하는 삶.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더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갖지 말라. 이제 이것이 우리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강조하는 삶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뭐 깊이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레위기가 전체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16장 죄를 끊는 것을 중심으로 그 앞에는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까이 나가는 삶. 그리고 또 이것을 이제 중심으로 그 후반부는 절기나 이 안식년이나 희년 이런 제도 그리고 이제 그런 거룩한 성생활, 윤리생활, 또 요 앞에도 그런 정결, 규례. 그래서 이 16장의 대속죄일을 중심으로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정결, 규례, 거룩한 생활, 거룩한 윤리 생활, 또 5가지 제사, 여기는 절기와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로 이제 제사법과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이제 삶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이 1장부터 꼼꼼하게 이제 제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 레위기를 공부하는 동안 우리의 영안을 더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또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